오늘은 12과 현장 복음 메시지 12과 성경은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영의 세계를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성경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잖아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얘기거든. 사람의 글로 적었으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쳐버리면 영적인 것과 전혀 무관한 그런 생활이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장 복음 메시지를 12과까지 나가는데 현장 복음 메시지 1과부터 15과까지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막 하나님만 맨날 바라보고 저 뭐 수도사들처럼 그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은 저 산꼭대기에다가 막 집 져놓고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그렇게 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겠냐. 그런 짧은 시간이 있었어요. 뭐 호렙산으로 부르신다든지. 그렇지만 거의다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전도는 여러 가지 방향인데 말로 하는 것도 있죠.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도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우리 신자들끼리 복음 막 그것도 복음 깨달은 신자들끼리만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불신자와 함께 살아야 되고 신자도 다양한 신자들과 함께 살아야 되고 별의별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힘들다 그런 소리를 많이 하고 또 뭐 우리끼리 살면 괜찮은데 불신자가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가족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들다 어렵다 뭐 고난이다 문제다 갈등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 현장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는 내 입장으로 모든 걸 보는 게 아니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입장에서 모든 걸 봐야 올바르게 되겠죠. 현장 복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1과부터 5과까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만나는 방법,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설명해 놓고 그럼 이제 하나님 함께 있으면 뭐였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란 말이죠. 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은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어른들하고 부모님들 모시고 있으면 나갈 때도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갔다 와서도 우리 부모가 뭐 알든 모르든 그 상황을 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예의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다 허락해서 오는 문제고 이 땅에 하는 것이 우연이라는 게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늘 같이 이렇게 동행하고 대화하는 게 기도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어떻게 뭐 가르친다보다도 증거한다. 이렇게 되겠죠. 잘 이해하도록 우리가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 전도잖아요. 요즘 하나님의 뜻을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전혀 하나님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이 계통을 잘 모르는데 그 모르는 사람과 같이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잘 설명해서 알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전도란 말이죠, 사실은. 예, 오늘 11과부터 15과까지는 이제 그런 현장에서 이제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소통이 안 되는 사람에게 소통하도록 메시지를 주는 게 전도인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2과는 성경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서 뭐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고 사람의 역사고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성경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 땅으로 내가 쫓긴 거예요, 하늘에서. 그리고 또 인간의 창조와 타락, 그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탄생했는데 물론 육을 가졌고 흙으로 육을 지었죠.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이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인간 타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원죄. 내가 지은 죄는 자범죄라고 하고 아담이 지은 죄는 원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너무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이걸 모르면 늘 자범죄만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땅의 문제는요, 자범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건 일부분에 불과해요. 실질적인 것은요, 원죄 부분이거든요. 원죄 부분. 천사의 타락해가지고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과의 갈등을 갖게 오는 이 사단의 문제.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영의 세계를 모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모르기도 하고 이건 그냥 우리가 표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지 사실 신자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거든. 지금 기독교 신자들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 못하면요 굉장히 인간은 무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끝이 없이 무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진짜 가난한 자고 진짜 무능한 자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무능한 자가 아니죠. 가난한 자가 아니죠. 다 얻은 자죠. 원죄를 알지 못했다. 두 번째는 그거는 죄의 원인자. 모든 죄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인정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멸망의 근거, 이 땅의 모든 문제의 멸망의 근거가 원죄 문제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그렇다면 구원은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내용, 그죠? 이 사단 마귀,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인 사단 마귀를 멸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게 한 것을 하나님 알게 하는 것이죠. 구원의 시작, 구원의 예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아담이 죄를 졌을 때 바로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짓밟겠다. 다 끝내놨어요. 구원의 방법, 직접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신 죽어야 되니까. 구원의 유일성,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뭐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 성경에서는 기독교에서는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이사야 53장 5절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걸 예언했잖아요. 죄와 허물과 우리 질구를 짊어지겠다 약속했는데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마음에 모실 때에 나와 더불어 같이 산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그래서 구원의 유일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 그럼 다른 종교가 잘못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건 없어요. 바르게 살자는데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죄에서 사단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가슴에 대고 보세요. 그 다 귀신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당신들이 귀신을 섬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나무가 그 인간의 모양으로 만드는 그 나무가 돌리 그게 어떻게 그게 신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다가 경배할 때 귀신이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영의 세계를 이해 못한 결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종 종교가 종교가 나와 출현되는 거예요. 종교가 나와. 그리고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막 그냥 뭐든지 믿으면 되는데 그래서 막 종교 다원주의가 온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다원주의를 넘어서서 뭐라고 하느냐? 종교 통합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다른 종교도 구원받는데 저는 오늘 제가 옛날에는 그분은 그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했고 그 목사님 책들을 많이 봤는데 어느 날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종교도 나름대로 구원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깜짝 놀랐다니. 아, 저 양반이 아니구나.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너무너무 큰 교회고 훌륭한 목사인데 그래요. 여러분, 종교 출현이 왜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라고 하느냐. 기독교만 막 맞다고 하지 말고 뭐 다 종교가 그냥요. 다 같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세상이 다 통합 시대인데 앞으로 막 더 시대가 지나가면 국가 통합도 시대 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뭐 돈도 이제 다 이제 통합이 된단 말이에요. 한국 돈이 따로 있고 미국 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세계가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통제하는 국가도 하나가 돼요. 유럽처럼 유럽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전 세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도 통합하자. 이제 통합이라는 걸 얘기 안 하고 우리처럼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면 이게 이제 이상한 인간이라, 이게 수준 낮은 인간이라. 이런 희한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화하는 거죠. 또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하나님 율법을 막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또 막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 가장 귀중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가 다 같다면 우리가 정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나쁜 거잖아요. 다 구원이 다 있는데. 그래서 사명 잃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애굽으로, 블레셋으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로마로 막 노예로, 속국으로 막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을 막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통을 주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이제 복음이 깨달아져야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기독교가 사명을 못 깨달아서 오는 걸 수 있어요. 이게 참 처절한 거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있는데 마지막 네 번째는 영적인 것을 말해주는 게 교회의 사명이다. 엄청난 거예요. 왜 우상숭배하면 안 되냐? 이걸 말해야 돼요. 이게 우상숭배, 이게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 후손까지도 다 고통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귀신을 섬깁니까? 사람 구실도 못하게 하는 귀신을. 그래서 이걸 말해줘야 된다니까요. 그걸 말하는 걸 보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다 그래요. 그죠? 전도는 내 가까운 데 하는 거고, 선교는 다른 문화권에 선교하는 거예요. 사실은 농촌 문화하고 도시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농촌 선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갖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영의 세계,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없는 것 같은데 가진 자고, 그죠? 무능한 자 같은데 유능한 자란 말은 이 엄청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와 천사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와 그걸 이기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